이 본문의 말씀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거의 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었죠. 또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정치적인 견해나 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노나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내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소신들을 표현하거나 발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누군가로부터 내가 악한 사람이나 악한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아픈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분노나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을 품을 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비록 내가 말하는 내용이 선한 것이고 또 내가 말하는 내용이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악한 사람이나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죠. 본문 시편 기자 3절과 4절의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별로 낯선 고백이 아닙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두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광주 사람들을 정말로 분노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전두환 씨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법정에서 취하는 태도, 여전히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그들의 태도, 또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재판이 있을 때도 너무나도 당당한 그 태도가 광주의 시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식과 고발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세상이나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자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공격적인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과 또 비판하는 말, 공격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분노의 감정, 내 안에 어떤 분열의 감정,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상한 감정으로 붙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악을 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고 분노와 상한 감정과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살에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 뉴욕 발레단의 천재 무용수였던 월터 패트릭 비쉐가 자기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천재 발레리노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장례식 때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얘야, 너를 죽인 것은 이 염이구나.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지 너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구나. 알고 보면 네 아버지도 네 할머니의 희생자란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욕설을 하고 너를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몸부림을 치며 통곡했던 인물은 이 비쉐라는 청년의 엄마였습니다. 이 비쉐라는 청년의 엄마는 교회 학교의 교사이기도 했고 성가대 대원이기도 했던, 소위 말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했을 때 이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아이에게 욕을 하고 폭발을 했던 것이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욕을 퍼붓고 매질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엄마로부터 기대했던 아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악한 세상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는 채로, 내 마음이 상처에 붙들려 있는 채로, 혹은 내 마음이 분노나 원망과 불평에 붙잡혀 있는 채로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악한 세상만 탓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세상에게 비록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이런 선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받아도 이것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칼 들고 가서 직접 복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억울한 일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고발 고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사법기관에 맡겨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가서 복수를 하면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어제도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주차를 하다 보면 이 뭉콕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옆차를 문을 열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옆집과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차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이렇게 막 긁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이 쇠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차 유리를 다 깨버리고 차를 긁어놔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 사람은 사법기관에서 심판을 받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복수하면 우리도 처벌받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복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상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한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서 그 동네 형을 혼내줍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상한 감정에 계속해서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악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죠.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자만 탓하고 있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악한 자만 탓하고 늘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근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바로의 명령으로 그 아들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 탄식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우리가 겪어 있던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그 피해와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9절을 보면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이 다 듣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들을 다 보셨지.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셨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지.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상한 마음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계셔.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인간과 인간관계 가운데서 왜 억울합니까? 내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속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오해해서 함부로 말한다. 이러니까 우리 안에 억울함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이렇게 나를 배려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안 생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진짜로 믿고 있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악한 세상이거나 악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그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여서 악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과 정죄하는 말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삶을 죄로 물들인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상한 감정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악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내 입에서 여전히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고 기쁨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